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첫 번째 시간에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것. 그다음에 교회적으로 매주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이 계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어디에? 마음에 가지는 거예요. 그래 언제든 지킬 수 있잖아. 마음에 내가 뭘 지켜야 될지 없어. 그러면 이게 안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네,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지 말씀대로 행하는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꼭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억지로 애써도 안 돼요. 이게 그런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다 되길 원하시죠? 예. 다시 잠언 2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 위에서 얼굴과 얼굴이 일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일치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 위에 이렇게 얼굴이 여러분 비춰진 거 보신 적 있어요? 거울이라 생각하시면 거울을 봤어요? 그 거울에 비춰지는 그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일치하잖아요. 딱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럼 그 마음과 그 사람이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분명히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어려운 것처럼 두 마음을 품으면 어려워요. 두 마음을 품으면 단일한 마음, 한 마음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되면 그냥 나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건 쉬워요. 근데 마음이 안 됐어. 세상을 사랑해요. 주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부터 펴서 읽고 말씀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사는 것.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귀한 자매님들을 하나님 사랑해서 다 이렇게 외적인 단장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1.1획 있죠. 그 문자 그대로 그거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지금 하늘과 땅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또 24장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보다 자신의 말씀 1.1획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생명의 숨으로 불어넣으신 이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1.1획이 중요한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늘과 땅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늘과 땅보다 하나님의 말씀 1.1획이 더 소중하십니까? 더 소중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것. 왜 하나님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1.1획을. 그러나 사람들은 별로 이 하나님의 말씀, 단어 1.1획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별로 말씀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뭐 그 하나 점 하나 가지고 여기 붙었든 저기 붙었든 그 뭐가 중요해.
점이 하나가 오른쪽에 붙냐 아래에 붙냐에 따라 단어가 달라져요. 글자가. 히브리 단어. 획이 갔냐 꺾였냐 이 획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점과 획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1.1획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어느 정도 맞기만 하면 됐지 뭐.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개념만 통하면 됐지. 뜻만 맞으면 됐지. 뭐 1.1획까지 그 단어 이것까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1.1획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그냥 전체적인 뜻만 통하면 됐고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됐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세와 아론의 예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보겠습니다. 전에도 침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민수기 20장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 8절 민수기 20장 7절 8절입니다. 7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 지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보니까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 군족을 함께 모은 뒤 너희는 그대 눈앞에서 반석에게 어떻게 해요? 말하라. 반석에게 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석에게 말하겠죠. 1.1의 문자 이거 중요하게 여기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반석에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반석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그들에게 물이 나오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에게 말만 하면 이제 반석이 물을 내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다 마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민수기 2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나므로 회중과 또한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예. 지금 모세는 주님께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는데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반석을 2번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풍성히 솟아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다 마시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말씀과 다르게 했는데 불순종했는데 문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중과 짐승에게 이 생수를 주신 거예요. 마실 수 있게. 네, 이것은 영적 적용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안 해도 뭐 은혜 주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비록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야 광야에서 살 거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말씀대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그는 반석에 생수를 주셔서 다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책임을 주님은 물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 말씀을 가지고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주님은 물으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첫 번째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말하지 않고 두 번 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래요? 믿지 않은 거다.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않은 거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모세와 아론에게 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거 아닌가, 예민하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민하세요. 획, 여기 한 글자라도 손대는 건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해서. 왜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두 번 친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주님이 책임을 물으시는가라고 했을 때, 이미 반석은 한 번 그 전에 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네. 시작.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쳤습니다. 예.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반석은 고린도전 10장 4절에서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리스도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치는 거 있죠. 이걸 뭘 예표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한 번이면 충분한 거예요. 단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침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처럼 모여가지고 매주 미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아멘.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몇 번이요?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침을 당했죠. 침을 당해서 생수가 나왔죠. 이 생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신을 믿을, 예수님을 믿을 성령, 믿을 자들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반석에서 침을 당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예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반석에게 이제 한번 침을 당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석에게 말만 하기만 하면 돼요. 반석에게 말만 하기만 하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표를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치지 말라는 거예요, 반석을. 이제는 한번 침을 당했으니까 반석에게 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한번 딱 쳤더니 이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온 거를 이거를 생수가 흘러나온 걸 경험했으니까 요번에도 치면 거기다 두 번 치면 더 많은 물이 나오지 않을까 경험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경험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말씀대로 말하라고 하면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만 하면 되는데 두 번 침으로 인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 십자가에서 침을 당해야 되는 예표가 엉그러지게 된 거예요. 예표가 망가지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 책임으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전에 죽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봤거든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인지. 봤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40년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을 때가 120세였거든요. 근데 그의 눈도 새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타고난 힘도 줄지 않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안이 와서 뭐 몸이 병들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모세는 불순종해서 죽은 거예요.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봤으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봤으나 자기는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문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이 은혜 주셨으면 됐지 뭐 다 같이 생수가 나와서 먹고 마셨고 누렸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1.1에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매우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확실한, 무엇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일까요? 무엇보다 더 확실한 18절 말씀 보니까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입니다. 변화산 있죠?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이 음성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성경 기록이 변화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들은 음성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한 단어 한 단어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한 단어 한 단어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1.1에 무시하지 마시고 주의를 기울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뭐래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알파고 오메가다. 알파가 뭐고 오메가가 뭐예요? 네. 알파. 예수님이 나는 알파래요. 나는 오메가래요. 이게 헬라어에서 알파벳이라고 그러잖아요. 알파벳. A, B, C, D, F, G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예요. 네, 헬라어 마지막 글자가 알파벳이 오메가예요.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벳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알파벳이다. 이게 뭐야? 한 글자 글자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벳의 한 글자 한 글자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 글자가 모이면 뭐가 되죠? 알파벳이 모이면 단어가 되죠. 단어들이 순서에 맞게 모이면 문장이 되죠. 그 문장이 이렇게 한 대로 보면 문단이 되고, 그 문단들이 모이면 한 권의 책이 되고, 책들이 모이면, 예, 성경은 몇 권이에요? 66권. 66권에 한 권 책이 되는 거예요. 66권의 책이. 이 성경은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글자, 문자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한 글자 한 글자. 이게 딱 맞게 하나님의 영감과 생명과 숨으로 불어넣어져서 알맞게 기록되어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문자가 돼서 나타나셨어요. 말씀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문자가 되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내가 문자가 되면 나는 성경이다.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 완벽하시죠. 그럼 성경은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문자가 글자가 되신 거예요. 완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 단어들은 안 없어진다. 1.1에 안 없어진다. 마침내 다 그대로 성취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다고 믿으십니까? 1.1에 단수, 복수 완벽하다고 믿으십니까? 시제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완벽한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완벽한 성경. 그래서 모든 것의 절대권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 성경 앞에 우리 무릎 꿇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말씀 앞에 자기를 무릎 꿇는 거. 근데 성경 위에서 요거 성경은 요게 좀 틀린 것 같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좀 다른 것 같고 성경 위에서 판단하는 이 교만한 거.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감으로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성경 아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글자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하라고 한 대로 그것들을 가지고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세요. 어떠한 복이냐? 첫 번째,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길 원하십니까? 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받아봤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성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기쁜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안에서 여러분이 딱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옷자락만 손을 댔어도 혈루증의 그 근원부터 치료받잖아요. 주님을 순간 딱 여러분이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마음으로 해결받습니다.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교회 생활만 하다가 끝나. 종교 생활하다가 끝나. 너무나 정말 힘들고 괴로운 삶입니다. 종교적인 의무와 질문이 지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서 만나는 그러한 복을 저희가 누리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생명의 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예, 생명의 왕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왕관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왕관. 머리도 무거운데 뭐 지금 이제 뭐 5가지 왕관을 주셔도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달랑 왕관을 주셨다는 게 아니고 왕관과 함께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왕관. 이게 지금은 잘 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날에 우리가 그래서 심판석에서 받게 된 이 생명의 왕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축복들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야. 들어본 적이 없는 귀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알 수도 없는 엄청난 것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많이 받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